안녕하세요. 성경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제임스의 BTS 이승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소중한 것인지를 짧게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도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자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제자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거의 동일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어로 씁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다니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공통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대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어떤 고민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를 가져오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복음이냐, 복음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교회에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조금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픈된 공간이고 오픈된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어떤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는 바로 복음에서 나옵니다.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마련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다시 돌아가서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이방 성교의 중심지,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뛰어난 사도 목회자까지도 안디옥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게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유대관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해 또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서 우리도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목적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생명적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정체성을 가진,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될 게, 기독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답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독교적이란 그럼 뭐냐? 기독교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한 3가지 요소를 뽑아봤어요.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의 정통성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3가지를 주창했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온다. 우리가 성경편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어야 해요. 성경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은 믿지 말고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거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적이란 성경적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적이란 십자가적인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설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십자가가 빠졌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며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적이란 바로 이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거다. 기독교적이란 바로 십자가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빼놓을 수 없어요. 기독교적이란 뭘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입니다. 이 교리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기독교적이란 바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란 바로 십자가 중심이고,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아주 독특하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 때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기독교적이란 뭘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는 걸 말해요. 우리는 그거를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보는 생각의 틀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무신론적 세계관이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유신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신을 믿어도요, 불교적 세계관이 있고, 유교적 세계관이 있고,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있고,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십자가, 구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냐?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게 우리한테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적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세상은 원수는 벌 받는 걸 좋아해요. 징계받는 걸 좋아해요. 징벌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 아닙니다. 세상은 게으른 사람은 도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윤리적 기독교로 오해합니다. 윤리적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윤리적 기독교는 기독교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윤리적 기독교는 절대 기독교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이게 옳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건 선한 일을 하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 아, 이건 도덕적으로 옳아.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적 기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도덕적이어야죠. 세속 비도덕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세상적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가장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종교가 기독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보네포라는 목사님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독일 고백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대항해서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을 온몸으로 설득력 있게 호소했던 프로테스탄트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입니다. 1906년 2월 4일 독일 브레스브라우에서 태어났고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1938년에 히틀러 정권 전복 음모에 가담합니다. 미국의 망명도 권유받았지만 독일에 남아서 저항운동을 계속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많은 신학자,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그 이름을 드높였죠. 하지만 보네포는 독일에 남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히틀러를 내리게 하는 사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보네포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들을 가득 싣고 달리는데 이 버스 운전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 버스 운전사를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 히틀러가 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참고 외면하고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했지만 보네포는 그렇지 않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저항운동을 했고 결국 베를린에 수감당하고 1945년에 플레센베르크 바이에른에서 처형 당하게 됩니다. 아주 멋진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 실천적인 기독교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 그리고 윤리관을 훨씬 더 세상적 기준에 위에 놓게 만들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신학자입니다. 제자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하는 것일 때 힘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자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거 잘 모르지 않죠. 이제 어렵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명저이고 고전인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건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기독교인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명제예요. 나의 정체성이고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 이 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